이제 13장까지 우리가 이제 아브람과 롯이 동행하다가 13장에서는 아브람과 이제 롯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다 기억나시죠? 그럼 아브람과 롯은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람과 롯의 그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의 길이 계속해서 비교되는 모습을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는 이게 가나안의 남북 전쟁이거든요. 네 왕의 이 남쪽에 사는 4명의 왕의 연합군과 이 남쪽에 사는 5 왕의 이 연합군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 가나안의 남북 전쟁은 굳이 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나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남쪽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그 소돔에 누가 살고 있죠?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롯의 선택, 이게 롯이 그 선택을 했고 그 인생길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선택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이게 대비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가축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지내는 그 땅이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서로 많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근데 이 롯과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길이 갈리게 되는데 이 길은 정말로 그 결말이나 이 모든 모습을 볼 때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전에 오늘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과 같은 선택을 한번 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바라본 것은 애굽 땅을 바라봅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고 물이 풍부합니다. 기근이 있어도. 그리고 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고 살기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오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만약에 내려갈 거라면 물어봤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물어보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애굽을 선택합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합니까?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다 보니 내 아내의 사례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데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사라에게 뭐라고 부탁하죠?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기의 생명을 살릴 수는 있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어떤 문제였죠?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수 있는.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나와야 돼요. 자녀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사라를 뺏기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깨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런 자신의 순간적인 그냥 자기가 보기에 좋을 대로 선택함으로 그 약속이 깨질 만한 일이 생기죠. 애굽 왕 바로가 이 사라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데리고 갑니다. 그냥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데리고 가죠. 많은 은금 패물과 동물을 주고 데려갑니다. 내가 당신의 여동생을 내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빼앗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왕 바로의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은 사라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오게 되도록, 결국은 다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애굽으로 갈 때는 뭐라고 표현했다고 했죠? 내려갔다. 근데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갈 때는 올라갔다. 물론 지리적으로 애굽이 가나안보다 밑에 있으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라는 표현은 맞겠지만, 근데 문맥상 그런 지리적인 것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 자기 중심의 삶은 내려갔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대로 가는 그 삶은 올라갔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삶도 바단 아람에서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세겜 땅 10년을 제하여 버리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라면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도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이 있죠. 뭘 깨달습니까?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큰 폭풍우잖아요.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느낀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 내가 보기에 좋을 때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가는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걸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근데 이 애굽 사건은요,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만 내려간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온 가족이 다 내려갔습니다. 그 말은 뭐죠? 롯도 내려간 거예요. 롯도 작은 어머니, 큰 어머니죠. 큰 어머니 사레가 애굽 왕에게 빼앗기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레를 다시 찾아오는지도 봤어요. 가나안을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다 봤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접 경험은 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롯을 직접적으로 훈련시키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직접 훈련시키시고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긴 하지만 그래도 롯도 아브라함의 연단만 받는 모습, 훈련받는 모습 옆에서 보고 있었죠. 내가 직접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13장에 넘어와서 두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때 롯이 큰아버지지만 아버지처럼 이렇게 자기를 돌봐주고 따랐던 존재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권을 주었을 때 만약에 조카 롯이 우리 만약입니다. 뭐 결과론적이지만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봤다면,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선택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면은 제가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이 롯이 하나님께 한 번만 물어봤다면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근데 롯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아브라함과 롯의 이 선택의 결정적인 차이는 얼마나 훈련을 받았느냐, 얼마나 연단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가에 이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는 있지만은 자신이 직접 큰 폭풍우를 맞이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큰 그늘이 있었기 때문에, 우산이 있었기 때문에, 늘 그 그늘 안에, 우산 안에 숨어져 있었기 때문에 롯은 직접적으로 큰 폭풍우를 맞이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다 막아주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 결정적인 순간에 롯은 훈련받지 못한 자로서, 연단받지 못한 자로서 선택을 할 때 아브라함과 똑같은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 롯이 선택한 그 땅이 어떤 땅이죠? 소돔 땅이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요. 육적인 눈으로만 보면 소돔 땅이 어떤 땅처럼 보인다고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땅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육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아 보인다는 거죠. 내가 살기 편하고, 내가 많은 걸 누릴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소돔 땅이,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인 그 땅이 어떤 땅으로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누구 눈에는요? 롯의 눈에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켰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근데 이 롯과의 결별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훈련이죠? 하나님만을 붙잡는. 하나님이 아닌 여전히 자기가 나름 크게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노선으로 붙잡고 있는 롯, 이 롯을 떠나보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혼자 남도록,
왜 그렇게 혼자 남도록 하시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조카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러면 롯이 바라보는 거와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건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 눈을 뜨고 바라보게 만들었냐가 중요하죠. 롯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의 육적인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바라보니 소돔 땅이 너무 좋아 보이죠. 물도 많습니다. 꼴도 있습니다. 문화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좋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눈을 누가 들으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을 들었는데 어디를 가게 되죠? 헤브론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 헤브론 땅에 헤브론하는 이 헤브론 이 단어의 뜻을 뭐라고 했죠? 교제, 연합. 그래서 그 헤브론 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과 교제를 합니다. 헤브론은요 소돔에 비하면 화려하지 않아요. 그렇게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좀 교통이 요충지이긴 하지만 근데 헤브론은 소돔에 비하면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헤브론 땅은 어떤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만남과 교제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헤브론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소돔과 헤브론은 이게 구약을 가만히 보면요 소돔과 헤브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대비를 이루며 쭉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구약에 볼 수 있거든요.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한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것이 소돔 땅. 헤브론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교제와 연합을 이루는 곳, 이것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돔 땅은요 하나님 빼고는 다 있는 곳이 소돔 땅이에요. 소돔은 그런 곳이에요. 롯이 보니까 그걸 바라보니 너무 좋잖아요. 살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소돔은요 하나님 빼고 다 있어요. 물 있죠, 풀이 있죠, 사람 많죠, 문화가 발달되어 있죠, 흥청망청할 수 있죠. 롯은요 재물이 많았잖아요. 동물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소돔 가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겠죠. 근데 이 롯은요 소돔에 가서도 그곳 하나님이 없다는 걸 몰라요. 왜 모르냐? 이 소돔의 모든 문화가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롯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롯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롯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모든 걸 다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롯은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땅이 완전히 젖어들었기 때문에. 헤브론은요 이 소돔과 같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헤브론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볼 때 그냥 우리의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을 대로 바라보면은 큰일 납니다. 항상 바라볼 때 뭘로 바라봐요? 그곳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 당장 선택했다가는요 소돔처럼 하나님 빼고는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 빼고 다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몰라요. 바꿔 얘기하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조카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14절 1절 보니까요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레벨과 엘라상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다다리. 이렇게 이름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리 읽어도 이게 혀가 이게 자꾸 꼬여요. 자, 2절은요 이제 이 1절에 나와 있는 왕들은요 가나안의 북쪽 지방에 있는 4개의 왕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누구냐면요 그돌라오멜이에요. 그리고 2절은요 남쪽 지방에 있는 이 5 왕입니다.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자, 이제 가나안의 남북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왕들이 그돌라오멜에게 12년을 섬겼습니다. 근데 13년째 배신을 합니다. 그돌라오멜이 1년을 기다려요. 이들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근데 안 돌아옵니다. 14년째에 이제 이 그돌라오멜이 세 왕을 연합시켜서 네 왕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포함 5왕과 싸움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 그돌라오멜은요, 싸움의 기술이 있어요. 이 남쪽에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올 때 남쪽에는요 5 왕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족속들이 있어요. 근데 국가로 이룰 만한 것은 아니고 작은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돌라오멜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북쪽에 있는 족속을 먼저 치기 시작합니다.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멜레 족속, 아모리 족속.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혹시 이 남쪽에 있는 그 작은 부족들이 그들과 연합을 이루면 전쟁이 좀 불리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가면서 이 남쪽 왕 주변에 있는 작은 민족들을 먼저 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먼저 정복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남쪽의 5 왕 연합군이 아주 박살이 납니다. 숫자적으로 보면은 남쪽이 더 유리하잖아요. 5 족속이니까, 5 국가니까. 또 군인도 많을 것이고 또 리더십도 있으니까. 그런데 게임이 안 돼요. 완전히 박살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12절 때문에 그래요. 12절 말씀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도 노력하여 갔더라. 지금 롯은요, 소돔을 왜 선택했습니까? 보기에 좋아서요. 내가 살기에 좋아서요. 내 가족들이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재산도 있습니다. 노비도, 그 많은 종도 있습니다. 내가 소돔 고모라 땅에 가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롯이 볼 때는 여호와의 동산처럼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소돔은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 빼고 다 있다고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이 롯은요, 이 소돔을 선택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거기에 물들어 갔거든요. 하나님 없는 사람 재밌거든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흥청망청.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살 수 있죠. 돈이 있으니까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육적으로 살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안전하게 편하게 누리고자 소돔을 선택했는데 지금 소돔은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누락하여 갔더라.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소돔에 갔을 때 롯은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누리던 유목민으로 살던 그 삶에서 이제는 그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이 뭔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뭐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놓친다니까요. 뭘 놓칩니까? 하나님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도 좋았더라. 편하더라. 아니 사실 우리 이런 단어 좀 끊어요. 우리 하나님 좀 잔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시시콜콜 되게 잔소리 막 아주 작은 것까지 잔소리 하시잖아요. 따라다니면서 정말 피곤하세요 하나님. 근데 이게 사랑이고 관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소돔을 선택한다니까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폭풍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십니다.
누굴 바라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소돔 이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안전하기 위해서 그 땅 갔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롯이 갖고 있는 힘으로,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롯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갖고 있는 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롯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야기는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13절로 보니까요, 아브라함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는 여전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헤브론에 계속 머물고 있어요.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땅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편하고 내가 지내기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건 뭐죠?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 땅으로 보내셨느냐, 내가 그 땅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냐. 롯은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어요. 예배할 수가 없죠. 소돔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예배할 수 없는 곳인데, 그 땅은. 근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머물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물고 있지만 그 땅 주민들과 보다 동맹을 맺긴 하는데, 교류는 있긴 했는데 그 땅 가운데 젖어들진 않아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기만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서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주변에 이런 나라들과는 동맹을 맺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 볼 때 아브라함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4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후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그러면 지금 롯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게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아브라함은 준비하고 있어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사람을 준비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318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위협을 받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없어요, 주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318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훈련시켰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아브라함의 노력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은요,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는 삶이 아니었어요. 감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감나무를 자라게 하고 감 열매를 맺히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뭘 해야 돼요? 감을 따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으니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러면 나태고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해야죠. 준비를 해야죠.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앉아서 감이 언제 떨어지나. 굶어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 조카 롯이 붙잡혀간 그 남북 전쟁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가나안의 이 북쪽 연합군이 강력해요. 아주 강력합니다. 이 남쪽에 있는 5 연합군을 격파할 정도로, 단번에 박살날 정도로 그런 군사력과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조금도 지체하잖아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단숨에 쫓아갑니다. 15절 보니까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318명이면 많은 군사에게 맞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북쪽의 네 연합군은요, 군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몇천 명일 수도 있고 10,000명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전쟁을 준비해온 사람들이에요. 무기, 군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18명으로 그 네 연합군을 격파한다는 거 사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이거는 뻔한 싸움입니다. 아무리 급습을 해도 게릴라 연설 친타해도 그들도 훈련된 군인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원주민들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에게는 불리해요. 숫자도 불리하죠, 지리적으로도 불리하죠, 모든 건 다 불리합니다. 그러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그런데 이 계란을 누가 붙잡고 있냐가 중요하겠죠. 내가 계란을 붙잡고 있으면 계란은 100% 깨집니다. 아무리 이 강호동 천하장사가 와도 사람이 계란을 붙잡고 바위를 쳐보세요.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계란만 깨지는 게 내 손도 깨진다니까요, 이게.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그 계란을 붙잡고 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친 게 아니라 누가 친 거죠? 하나님이 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는 부분이 있었어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붙잡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과 모든 걸 볼 때는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100% 아브라함 계란이에요. 깨집니다. 바위는 어떻게 깹니까? 계란이 절대 못 깨죠.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이 계란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 계란이 바위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바위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바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하나님이 치시면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성도님들, 계란으로 바위 깨는 방법을 아셨죠? 모른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계란을 바위 깨셔야 돼요, 이제.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신 분 하나님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리한 상황 전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달려갑니다. 누굴 구해야 됩니까? 롯을 구해야 되죠. 지금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요, 전 믿음은 정말 크게 성장했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에서도 내가 죽을까 봐 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남편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아브라함의 흑역사잖아요. 사라가 두고두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아무래도 날마다 그냥 땅 파고 들어가야죠. 아무 말 못해도 내가 애굽에서 그러면 아무 말 하지 말라고 막 이래야 되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구하지 못할 망정 보호하지 못하면 내가 살고자 아내를 네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뺏겨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잘가 막 이러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 가장 대장부의 모습입니다. 그 수많은 군인들과 수많은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보이는데도 전혀 굴하지 않죠. 그냥 믿음으로 뛰어듭니다. 17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두 명의 이름이 또 나오게 됩니다.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나와요. 이 살렘은 평화를 뜻합니다. 멜기세덱은요, 누군지 몰라요. 정확히 히브리에서도 이야기할 때 정확히 누군지 모르지만 이 멜기세덱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합니다. 소돔 왕은요, 이
아브라함이 왔을 때 정말 계산적입니다. 사실 소돔왕은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그 모든 빼앗긴 것들 다 찾아왔잖아요. 근데 소돔왕은 뭐라고 합니까? 21절 소돔왕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21절 말씀 보면요, 소돔왕이 굉장히 뭔가 후하게 뭔가를 베푸는 것처럼 얘기해요. 아니 자기가 베풀 입장이 아니잖아요. 소돔왕은 패배했어요. 패배자예요.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망했죠. 모든 거 다 뺏겼죠. 백성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소돔왕은요,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뻔뻔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 내가 가지라. 왜 사람을 내게 보냅니까? 사람을 통해서는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어떻게 합니까? 19절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누가 축복합니까? 멜기세덱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가장 처음 나온 11조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듯이. 아브라함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오늘 14절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롯, 소돔과 헤브론, 소돔 왕과 멜기세덱.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항상 이런, 우린 이 두 가지의 길을 가고 있어요. 두 가지의 길을 항상 우리 선택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님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롯은 소돔을 선택하죠. 아브라함은요, 헤브론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오고 멜기세덱이 왔습니다. 이때 멜기세덱은 이름도 없고 출신도 모르고 어디 왕인지도 몰라요. 저기 살렘 왕이라고 나와 있지만 정확히 모르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반응합니까? 멜기세덱에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거는 자신의 위치를 낮춘 거예요. 멜기세덱보다 자기를 낮춘 거예요. 22절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도 들매끌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사실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그 전쟁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을 벌여서 다 찾아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모든 소유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소돔 왕에게 줄 필요도 없어요. 소돔 왕이 사람을 달라? 뻔뻔한 거예요. 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전리품이거든요. 그 모든 사람과 그 모든 물품 다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가 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라질까 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일들이 왜곡될까 봐 아브라함은 자신의 것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가져가지 않다는, 실 한 오라기라도 안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단지 24절 보니까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겔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24절 말씀 보면은 318명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그런 동맹국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은 계속해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 쭉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소돔이냐 헤브론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 길이 동시에 갑니다. 근데 소돔은요 넓은 길이에요. 가기도 편해요.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요 헤브론은요 좁고 협착하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넓은 길에는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요. 오로지 자기 중심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은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연합이 이루는 곳.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롯은 소돔을 선택했을 때 롯은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야 됐어요. 근데 책임이 져지던가요?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 전쟁에서 롯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포로로 끌려갈 뿐입니다. 그리고 롯은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근데 헤브론 선택한 아브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주시잖아요. 계란으로 바위를 부시더라니까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은 목사님 아직 세상이 좀 더 좋은걸요, 아직은 내가 좋아하는 거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제가 갈게요. 언젠간 가는데 사실 지금 가기에는 살짝 아쉽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조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긴 알긴 알겠는데 예전 했던 그거 좀 재밌는 일들이 조금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살짝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진 않을게요. 멀리 가진 않고 오래 걸리진 않을게요. 살짝 금방 갔다 올게요. 못 돌아와요.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줬을 때는 기회였어요. 그럼 분명한 기회입니다. 근데 롯은 그 기회를 알지 못해요.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눈에 봐놓은 것이 있거든요. 가야 돼요. 거기를 가면 성공할 것 같고, 가면 많은 걸 누릴 것 같고, 가면 좋거든요. 그러니 이것저것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더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욕심대로 우리가 바라보면 소돔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깜빡 속습니다. 금방 돌아올 수 있다고요? 못 돌아온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 세상 얼마나 질퍽하고 얼마나 끈질긴데요. 절대 안 내려놓습니다. 다음 시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린 항상 이 삶의 자리를 선택할 때 우리는 헤브론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서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길. 근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조금만 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폭풍으로 불어넣으신다니까요. 감당할 수 없는 폭풍으로 몰아친다니까요. 한순간 훅 가버린다니까요. 다 날아가요. 아무것도 남기면서 싹 날아갑니다. 그때는 가슴을 치면 내 가슴만 아파요. 협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제발 소돔 가지 마세요.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마세요. 우리가 결단하고 왔잖아요.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처럼 헤브론 선택하실 거죠. 헤브론 재미없어요.
뭐 즐길 만한 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세상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 제가 이제 직장 생활도 했었고, 제가 일반 대학교를 나오다 보니 이제 술 먹는 문화에 대해서 좀 많이 부딪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술 먹는 친구들이 저를 보면은, 그리고 저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 보면요 신기하대요. 어떻게 남자들이 술도 없이 2시간을 쉴 새 없이 떠들고 노네요. 왜 이렇게 재밌게 노네요? 술도 없이. 이 가능하네요. 가능하죠. 왜냐면 이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한번 취하게 되면 이건 술 취함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걸 뺏어갈 수 없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만히 누워갖고 그냥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의 장대를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기도해야 된다고. 사실 지금 새벽 기도가 살짝 지금 이렇게 침체기에 이게 좀 젖어들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거죠. 이 날씨 선선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협박만 해서. 새벽 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시면 소돔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여요. 우리 말씀 읽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말씀 통독하고 있잖아요. 벌써 이제 누가복음이 끝나갑니다. 요한복음까지 끝나면요 그냥 요한계시록 가는 건 금방이에요. 훅 지나갑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정확히 판단을 하죠. 저기는 소돔이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야. 저기는 하나님 빼고 다 있는 곳이야. 그럼 내가 가면 안 돼. 내가 이곳을 선택할 수 없어. 당장의 이득은 있고 당장 내가 누리는 것은 있겠지만 독이든 사과하는 거죠. 먹으면 안 돼. 내가 취하면 안 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정확히 그걸 분별할 수 있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살아내야죠. 아브라함처럼 가만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318명을 집에서 벌써 키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그때부터 준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당장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말씀과 기도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계란으로 바위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깼으면 우리도 깨야죠. 안 된다고 할 수 없죠. 왜냐면 아브라함은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대신 하나님께 붙들려 받고 있어야 돼요. 대신 우리는 여전히 헤브론에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대신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린 바위도 깨는 계란이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